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공중 휴거와 성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 문제를 다루면서 뒤에 재림시에 있을 부활과 휴거 문제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계시가 됩니다. 원래 바울의 이 같은 언급은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부활관과 사후관을 심어줘서 죽은 자들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에 대한 이 모습은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계시에 보면 주 재림과 그의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결전을 위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내려오셔요. 바울이 14절에서 이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해서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동시에 지상에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때 부활은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기는 한데, 그 중에 첫째 부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 자,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계시는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어요. 지금 이제 할 건데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로 정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순서.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붙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부활은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이 뭐냐면요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순교자의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주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 부활의 시기는 언제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좌 심판할 때에 이때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이 세속적 부활과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은 설교하면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을 보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성도들의 공중수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살아남은 주님이 재림할 때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이 무리들 중에는요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게 된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환란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환란을 통과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 대환란의 고통 가운데 거기에서도 마지막 이 사단들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무지무지 어려운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서 이겨내야 돼요.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 세 무리들은요 주의 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상에는요 일곱째 대접 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최후의 탈출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탈출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대충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싸워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소멸한 후에 첫째 부활한 자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지상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때 성도들은 이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 휴거 시에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다 변화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사는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아가씨 때 이쁜 얼굴 모습으로 아마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향옥자매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런 이쁜 모습이 아가씨 때 큰 이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주님을 영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 휴거 때에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이때 일어나는 부활과 변화는요, 잘 들어야 돼요. 이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은 주님의 재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유업을 받을 시기인 천년 왕국 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번 주일에 아마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내일이라도 여기에 PPT 띄워서 다시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말이 있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 말씀의 시기가 있는데 이게 대부활이에요. 대부활. 이해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또 뭐가 있고 뭐 대부활 있고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같은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심오한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돼요.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위로해 주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첫 주교에서는요 그러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돈 주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면은 그들도 다시 다 천국에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거짓 하잖아요. 이 성당 지으려고요. 그 짓을 하면서 있어요. 지금도 면죄부값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고도 위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는 이런 소망을 우리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있다면 달라요. 예수 믿음 다 똑같이 부활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백보자 심판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천국에 지옥에 분명하게 심판해요.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